오늘 사도행전 11장에 19절부터 나타난 이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 됩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게 해주는 일로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한 두 번에 걸쳐서 더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생각할 때마다 이 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11장 19절부터의 내용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 번 더 상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장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10장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정 그리고 베드로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이건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장에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천사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간혹 이런 일들을 읽을 때에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 또한 특별한 방식으로 혹은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과연 어떤 건가?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이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최근에 그 미션 임파서블을 보신 분이 많이 있나요? 미션 임파서블을 보면 아마 장로님하고 동갑이지 싶은데 저보다 10살이나 많으니까. 자, 그 톰 크루즈가 어떻게 하느냐면, 톰 크루즈가 뭘 하느냐면 점프슈트를 입고 거기 쫙 날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점프슈트 입고 비행기에서 막 한번 날아보고 싶은 사람, 우리 수아는 그런 걸 하고 싶어 합니다. 낙하산 타고 저 위에서 이제 딱 그런 걸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게 지금 내가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경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 일상적이지 않은 것 말고 아주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거 있잖아요. 점프슈트 입고 막 낙하하고 막 높은 벼랑 높은 데서 쫙 뛰어 올라가지고, 그렇게 막 쫙 날라보는 거, 이런 거 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는 거 하고 과연 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상적인 어떤 경험과는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뭔가를 맛보고 싶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험 중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병이 났거나 아니면 내가 간절히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평소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쉽게 잘 안 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혹은 이 지긋지긋한 관절염, 이 지긋지긋한 육신의 연약한 육체,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을 내가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런 마음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또한 바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10장에는 우리가 바라는 특별한 경험은 아니지만
즉 우리가 막 환상을 늘상 보고 싶거나 이러고 싶은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10장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비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에게 환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고 또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환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쩌다가 겪게 되는 우리가 경험한 기적들,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기적들이든지 아니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겪었던 이 환상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가? 환상을 통한 계시이든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고 경험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든 동일하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적을 바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기적을 바라는 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바라는 기적이든지 아니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이 환상이라든지 간에 동일하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즉 기적이 필요한 시기든 아니면 일상이든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바람 그게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민이가 만약에 예쁜 여자친구 사귀는 게 간절한 바람이라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박소연 집사님이 무릎이나 이런 관절 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힘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안 베푸십니까? 에? 베푸십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이렇게 좁아서 불편한 것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냥 웃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죠.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기적을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냐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간절히 바랄 만한, 지금 하민이처럼 예쁜 여자친구 간절히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 애가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상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베풀어 주시느냐? 베푸실 수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얼토당토하는 말이라고 비웃음을 살 만한 그런 간절한 바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지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목적하여?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벽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투시. 예. 요즘 유행하는 그 드라마의 무빙의 그 초능력자 중에 투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또 기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때에 어떤 목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 천사의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왜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10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베푸신 환상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이 무엇이냐?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나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기 듣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10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베푸신 환상의 계시를 통해 이루시는 목적, 그건 뭐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의 범주에 누가 있느냐? 이방인의 범주에 누가 들어가느냐 했을 때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로마인일지라도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인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경건한 사람이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넬료 한 사람만,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고넬료 너와 너의 온 집안, 즉 자기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권한 아래에 있는 모든 식솔들까지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들을 다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베드로가 이전에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릴 수도 있었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방인 여자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이든지 이방인 여자에게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심으로써 구원을 베푸셨음을 보여줍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려면 그 속에 이방인들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베드로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밝히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뿐만 아니라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고넬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지 자기 혼자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집안 식구, 식솔 모두가 구원을 받을 말씀을 들었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자,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자꾸만 한국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 내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살다가 이 생이 끝나면 죽음을 맞으면 그 다음에 운명에 대하여서만 자꾸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우선적으로는 그 내세적 관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당연히 구원과 연관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의 문제예요. 장건아, 하나님하고 니하고 무슨 사이고? 대답해라. 친한 사이. 뭐가 친한데? 뭐가 친하노?
확신한 증거가 뭐야? 어? 뭐라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뭐 관계 있는 것 같은데 관계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럼 생각나는 게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해 놓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약에서부터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을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에게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전에 옛 언약 하에서는 할례라는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할례는 남자들에게만 행해졌던 거예요. 그죠? 남자들에게서만 행해졌던 이 할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나도 하나님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언약 속에서 살아야지 라고 자기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자기를 깨닫게 하는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언약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할례라는 관문, 할례라는 의식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은 자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신약은 왜 신약? 왜 뉴 테스트먼트가 되느냐? 왜 새 언약이 되느냐 하면 그 관문이 새로워진 거예요. 어떻게? 세례를 통하여.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결국 무엇을 합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한번 볼까요? 10장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은 누구냐?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즉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례를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깨달아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물 세례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장거리도 손 들어야 된다. 하진이 다 손 들어요. 왜? 여러분들의 기억은 안 나지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 혹은 세례를 받았다 했을 때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을 거예요.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도 있죠. 이스마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또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 에서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난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원래 하나님의 택정함, 구원을 위한 이 택정, 선택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언약 백성답게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받은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우리는 달마다 베풀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실, 즉 이제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각성시키기 위하여서 환상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도 각성시키고 예루살렘 교회도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을 능히 막는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현장 속에서 내가 이때까지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 그걸 내가 무기로 해서 하나님을 막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은 언약 백성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선 11장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비난하던 할례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러분, 이 할례 받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11장 18절에 그들은 2절에서 나오는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이게 되게 쉬워 보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나 완고한지, 자기가 이때까지 자기가 은혜 받았던 수단 자체를 가장 최고로 여깁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말, 꼰대가 뭐예요? 꼰대는 자기가 경험한 것 자체가 기준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꼰대는 6살짜리도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6살짜리가 5살짜리한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6살도 그렇게, 옛날에 창건이가 1학년 때 그러더라고요. 2학년 때인가? 뭐 하여튼 몇 년 전에 창건이가 그러더라고. 요즘 애들 이러면서 요즘 유치원 애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여기까지 이끄셨겠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이끄신 방식과 지금 우리 아이들을 이끄시는 방식이 달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건 동일한 겁니다. 할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방식 안에서 할례가 그들에게는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전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언제나 동일합니다. 베푸시는 은혜도, 사용하시는 수단이 달라졌다고 해도 동일한 거예요. 그걸 이들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단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하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 받았던 신자들에게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베드로라 할지라도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일인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할례 받은 신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이 새로운 깨달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그 중에는 할례 받았던 할례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보여진 바, 자기에게 나타난 바 하나님의 뜻,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기적을 경험하든 혹은 일상을 살아가든 병이 낫든 실패를 하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며 그 깨달음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너무나 완고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그걸 완고하고 이기적이어서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용하고 또 다른 기적을 바라며 우리의 욕망, 헛된 욕구들을 채울 요량으로 기적을 바랍니다. 병이 낫기를 구하여서 병이 나은 사람이 이젠 돈을 왕창 벌기를 바라는 것처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으면 기적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도 아니면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할례 받았던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에 대한 헌신, 순종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깨닫거든 그게 일상의 삶을 통해서든 기적을 통해서든 아니면 실패를 통해서든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반응 좀 하세요. 반응 좀 하세요. 반응 좀. 여러분, 이 본문이 너무 익숙해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19절부터 이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십시오. 19절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여러분, 이게 언제적 일인지 아세요?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 이 본문 안에서, 이 사도행전 본문 안에서 스데반의 이 환란, 스데반의 순교가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이 시점에서 고넬료 사건 시점에서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1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10년 전에 신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9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여기에 말씀을 전하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하다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랄레오라고 해서 이 랄레오의 영어 번역은 뭐냐면 to speak, to talk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여기에서 이 랄레오라는 말은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하다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로서 복음을 전하는 걸 이제 표현하는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랄레오 동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즉,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의 포커스가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랄레오의 용례 자체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니 저 뭐냐, 영화 봤나? 혹은 뭐, 이런 사소한 일상적인 말인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마도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10년 전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전했던 건 어떤 거냐? 구약의 그 언약 사상 하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해 볼직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확 바뀌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했어요. 왜? 구약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말하는 것, 토크라는 거 자체가 뭐예요? 이렇게 공유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들어서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하면 헬라인들도 구원을 주는 이 회개,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겪었던 이 환상을 보는 이 계시가, 환상을 통한 계시가 교회로 하여금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깨닫게 한 거예요. 중요한 것보다 그 깨달은 걸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들인 사도들이 아니라 이름도 기록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신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평범한 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구레네는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사이프러스 섬. 사이프러스는 일찍부터 그리스 문명이 있었던 곳일 뿐만 아니라 이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키레네라는 곳인데 리비아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따지고 보면 사이프러스 섬이나 아니면 키레네라는 이 북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리비아에 있는 이 도시는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이 도시 국가를 형성했던 곳 중에 하나예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구브로나 구레네 다 헬라 사람들, 헬레니즘의 영향권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 지역 출신의 유대인일지도 몰라요. 즉 소위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그 깨달음, 그 각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하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제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로마고,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만큼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 자체는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와는 좀 다른 결이 있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 자체는 사실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을 기념하면서 이름 지어진 도시인데, 이 도시는 마게도냐의 왕 알렉산드로스가 전 페르시아까지 제패를 하면서 그 뒤에 세워진 도시로서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 곳에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순종한 사람들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여기에 특별한 은혜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창건이한테 하나님하고 친하냐? 친하다고 그러잖아, 그죠? 창건이가. 뭘 근거로 친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하고 친합니까? 항상 이 얘기죠. 창건이는 여러분들의 대표라고. 여러분들이 뭘로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근거를 대봐라. 뭘 될 겁니까? 뒤에 있는 동현이 하나님하고 친해? 친한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한 관계라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뭘로? 하나님이 생긴 거 보고 친소관계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이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이 전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느냐? 바로 주 예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특별한 관계로 맺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이걸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인 겁니다. 다 알잖아요. 다 알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처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10년 전의 사람들처럼 유대인에게만 말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누가 들어야 하고 교회를 누가 와야 합니까? 언제나 우리는 교회에 올 수준의 사람을 찾아요. 특별히 종교가 없어야 되고, 특별히 나쁜 짓을 좀 안 하면 좋겠고, 우리는 자꾸만 걸러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특별한 은혜는 우리의 조건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특별함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주의 손이라는 건 여러분, 주님이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신인 동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손은 주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꽃 만드는 거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손길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창건이 이모가. 그지? 주님의 손이 나타났다. 주님의 손이 역사하셨다는 건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무 선명하다는 거예요. 마치 뭔가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구원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관계 안으로 데리고 오셨다는,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뭐길래,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런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탄생을 한 거예요. 안디옥이 이렇게 탄생했던 것처럼,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평범한 사람들, 특별한 직분을 갖지 않은 그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깨달은 바를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도 주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 일에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볼품없죠. 이틀 전에 통화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쑥 사람이 들어오더니 전단지를 하나 딱 주고 가더라고요. 통화하니까 이렇게 가라고 했어요. 보니까 이제 다단계 하시는 분, 애터미 하시는 분이었어요. 마침 우리 집에서 애터미 치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딱 보니까 가격 검색해 보니까 1,000원이 더 싸.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불러서 이제 했더니, 그러면 애터미 사장님이 이제 구원파 출신 이제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아마 이 일을 했나봐요. 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나봐요. 여기 자꾸 나보고 사장님 하길래, 그리고 막 가입하라고 막 하길래,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회 예배당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했더니 이렇게 둘러보더니 여기가요? 이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이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다니기 시작했나봐요. 그분들이 보기에 여기는, 그렇죠? 여기에 교인들이 다 않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양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보기에,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교회의 탄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의 순종을 또한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주의 손이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는 시작된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또한 함께 순종함으로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주님의 사람들이 순종을 다하여 시작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